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왜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할까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근데 어떤 목수였을까요? 그분은 좋은 목수였어요. 그분은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나무를 안 좋은 거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최상품의 나무를 준비해서 디자인하고 망치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재료로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손님과의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켰을 거예요. 다음에 찾으러 올게요. 그러면 다음 날 몇 시까지 찾으러 올까요? 정확하게 적어놨다가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밤 새워서 가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손님들에게 잘했을 것 같아요. 따뜻한 목수였을 것 같아요. 좋은 목수였을 것 같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목수였을 것 같아요. 손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막 무례하게 하지 않고 싸납게 하지 않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좋은 친구였습니다. 친구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생명 다해서 끝까지 생명을,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결혼하셨다면 그분은 좋은 남편이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자녀가 있다면 좋은 아빠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좋은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어가실 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고난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의 노후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분은 좋은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의 두 번째 의미 중에 두 번째는 주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주의 말씀,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답게 부모님 사랑하는 것인데 주의 뜻 안에 사랑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부모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주의 뜻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였어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제사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님의 뜻은 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믿지 않는 상대방을 선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가 나이도 있으니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 직업이 뭐고, 그 사람 아버지는 뭐고, 성품이 뭐고, 어떻고, 차가 뭐고, 막 이런 얘기 쫙 하세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거잖아요.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데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가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와의 결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어머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빛을 갚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빛을 갚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모님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 돼. 부모님의 수고를 잊으면 안 돼.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너를 위해서 양육해 주신 것, 너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것들을 잊으면 안 돼. 잊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빚진 것이 있으니 빚을 갚아야 돼. 이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되고 싶으신 분 아멘 해보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잘 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욕심인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인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분들 아마 여러분 은총이 없을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첫 계명. 선생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첫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첫 단추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이 단추를 잘 껴야지. 좀 작은데 이걸 잘 껴야지 그 다음에 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잘 꼈어요. 지금 여기는 약속 있는 계명,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 계명을 지킨다고 한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계명을 껴야 되는데 두 번째 계명을 끼기 시작하면 첫 계명을 지키지 않고 두 번째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뭔가 조화롭지 않은 인생. 뭔가 볼 때 피곤해요. 코디를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하고 비싼 것 같은데 멋지진 않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끼세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요, 당장 실행하셔야 돼요. 저는 실질적인 거 좋아하는 목사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행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머릿속에 맴맴 돌지 마시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잘 하십시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잘 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생 고난 받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사납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의를 갖추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부모님에게 막 쏘아 붙인 사람이 있었다면 카톡 보내세요. 아멘.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 하면서 꽉 껴안아 드리세요. 바로 방에 들어가세요. 창피하니까. 얘가 왜 이러나, 큰 사건 상처가 있었나 막. 엄마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하고 방에 들어가시면 돼요. 약속은 첫 계명이에요.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의 태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집요하게 그 부분을 꼬집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이 다음 주인데 내가 교회 때문에 시험 공부 못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만 없었으면 시험 공부 잘했을 건데. 교회 핑계 대는 사람, 주일 핑계 대는 사람들. 근데 여기 보니까 재정을 하나님께 헌금만 안 됐으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잘 드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얄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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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어머니께 드려야 될 마땅한 재정이 있는데 그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는 부모님께 드릴 거 없어요. 미안해요. 다음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만월이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심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 써도요,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돈을 벌었으면 10의 1조 드리고 감사헌금 성경금 드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강해집니다. 그리고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수입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어릴 때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것 같았는데 지금도 저희 딸 9살, 7살 시온이 살아오는 제가 집에 가잖아요. 비밀번호 누르면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아빠 하면서 막 뛰어와요. 시온이 같은 경우에는 콧소리까지 하면서 막 안겨요. 그 아이들한테는 아직까지 제가 슈퍼맨이에요.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이 사람이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아빠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10살이 넘어가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생이 되면 그때 우리 아빠는 최신 정보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되고 현대 문명에서 뒤떨어진 자들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넓어 보였던 아빠의 어깨는 왠지 힘이 없고 약해진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 좀 그만하라고. 엄마가 뭘 알아? 지긋지긋해. 이런 말들. 부모님에게 싸납게 하는 말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지금 가면 막 달려오지만 20살이 되고 넘어가면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가지고 박살을 내야죠. 어디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어나서 정중하게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주의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시대가 변해도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이에요. 태도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태도, 친구들과의 태도, 부부 관계에 대한 태도, 학교 교수님과의 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메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 또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바르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0장 20절 말씀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을 때에 그 등불이 꺼질 것이다. 때로 제가 목회자 자녀 컨퍼런스를 많이 하고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욕하고 어머니한테 욕하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암흑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작이 시작될 때에 그 등불이 꺼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은 빛입니다. 빛은 길을 인도하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님께 저주하는 자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향방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받은 자예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보십시오. 자식에게, 그로, 그 아버지로 하여금 그 자녀에게,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부모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느 축복의 메시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딸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 일생 있는 동안 그냥 청지기로서 맡은 것뿐이에요. 당신 거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아이들 막 챙기거나 하지 마세요. 너무 막 우리 애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글쎄 모르겠습니다. 너무 과잉보호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기 어떻게 다른 아이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내 애기 당신 애기 아니에요. 유아실 잘 들으십시오. 당신 애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이 아이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키우셔야 합니다. 절대 우리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네. 여기서 아버지들이여라고 하는 말은요, 아버지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 단수예요. 부모님 모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첫 번째 영웅이에요. 히어로예요. 그런데 내 영웅이 무시를 당할 때 이 아이들의 모든 권위 체계와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존중하시고 손종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또 한 가지, 부모님의 욕망으로 인하여 과도한 기대는 금물인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본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과도하게 징계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부모님이 받아서 그 부모님이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내 비전과 내 꿈과 내 교육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너에게 주는 이 명령을 너의 마음에 새겨서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유통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냥 막 돈만 주고 키우는 게 아니라,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키우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교 가고 영어 공부 잘하라고 학원만 보내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훈계와 교훈으로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아이들의 부모로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프면 병원에 막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의 신앙적인 태도나 신앙적인 모습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아파하는지요.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을 너희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대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을 주어라. 항상 말씀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기뻐하셔. 이 아이들 생각 가운데 생각의 기준이,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후계자로 솔로몬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니 다윗이 노년에 이불을 덮었지만 따뜻하지 않아서 그 신하들이 아이삭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을 솔로몬에 첩으로 줬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그 여인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명분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성경을 보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한 번도 책망을 받지 않았대요. 이 말은 아도니아가 완벽해서 책망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지 않는 자녀는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책망하셔야 합니다. 책망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제가 양육할 때 책망해요. 아닌 거 불러서 막 뭐라고 해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 책망이 없으면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혼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달란트에 대해서 또한 칭찬해 주십시오. 그 달란트를 칭찬할 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빚어낸 작품이에요. 부모의 언어와 사랑으로 빚어진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손이 자녀를 겁주는 손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죠. 예수님의 양육 방식은요, 제자들 양육하실 때 책망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비교와 편애를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마시고 편애하지 마십시오. 비교와 편애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병들게 해요. 사람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비교와 편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너는 왜 요한처럼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요한에게 야, 너는 왜 베드로처럼 그렇게 열정이 없어?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멘. 비교하지 마, 편애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 자녀이면서 목회자입니다. 저희 아버지 때는요, 제가 기억해요. 우리 아버지는 저 교회에서 별로 아는 지 않았었어요. 교인들이 있으니까 왔어? 하고 그냥 뭔가 말하려고 해도 그냥 지나가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좀 상처가 있어요. 그 전에 나는 당신의 아들인데. 제가 우리 시온이 사론이 애들이 교회에서 오면요 뽀뽀해줘요. 옆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사랑해, 축복해. 이게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이거 갖고 시험 내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애들 오면 제가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막 그래요. 왜? 제 딸이기 때문에. 너가 목회자 자녀이기 전에 너는 내 딸이거든. 저 역시 제가 이 교회 목사이기 전에 한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죠? 정말 사랑해요. 제가 집회 같은 데 가면 기도불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때 아니에요. 가장 뜨거운 건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요 애들이 막 통곡이 나와요. 기도의 불이 확 붙어져요. 안 뚫린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뚫리더라고요.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해요. 표현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냥 센 척 하고 싶은 거고 그런 거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PK들이 많은데 딸인데 나는 아버지의 딸인데 교회에서는 아버지의 딸 행세를 하지 못하는 그 아픔들이 있어요. 뒤틀려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인들의 눈 때문에, 장로님들의 눈 때문에 뒤틀려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펴야 돼요. 그것은 전통이 아니에요. 정통이 바른 거예요. 전통은 충분히 뒤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는데요. 정통은 초대교회예요. 제가 느끼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날 목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사님인데 딸들이 왔어. 그러면 이랬을까요? 아니야. 우리 주님 왔어. 학교 잘 갔다 왔어? 목사님 신방 가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얘기하고 들어주고 사탕 하나 먹어. 아빠 갔다 올게. 좀만 기다려.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되어 있는 모든 가치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관계예요. 결코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영들이 아버지와 자녀 세대의 관계를 세대를 뒤틀리게 만들어 버려요. 가장 큰 무서운 거는요 세대 간의 단절이에요. 이것이 돌파되지 않으면 어떤 단체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청년교회를 시작했지만 이 교회 가운데 3세대를 저희가 지향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대의 연합을 이뤄내라.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 키즈도 같이 예배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 예배 때. 그리고 대표 기도자도 키즈들이 와서 올라와서 마이크 잡고 기도하고. 그거 꿈꿨어요. 그거 꿈꿀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한 번 와서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60대 집사님이 올라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청년들이 올라서 기도하고, 그 다음 대학생이 올라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경에 써 있습니까? 장로님만 기도 인도할 대표 기도해라. 잘못된 거예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주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그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금세기 최고의 메신저이기도 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가장 많은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설교자이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의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다음 때와 그래서 이 조시 맥도웰은 말 더듬는 틱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이 아버지 때문에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누나는 아버지 때문에 수차례 자살 기도를 했어요. 조시 맥도웰의 누나가. 그리고 그의 형은 가출을 해버렸어요.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은 네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살고 나는 그냥 죽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조시 맥도웰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서 모든 상처나 이런 것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저술가가 되고 메인 스테디움에서 말씀 전하는 메신저가 돼요. 그리고 이 조시 맥도웰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 이후에 한 번도 지금까지 아버지를 찾아간 적이 없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인사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너무 하기 싫은데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해야 돼요. 조시 맥도웰이 순종했어요. 가보니까 어느 병원에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아주 약한 모습으로 병들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아주 쪼그라드는 인생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시 맥도웰이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지금까지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찾아가서 용서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고 아버지에게 제 정직한 마음을 나누어 드려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병원 간호사에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조시 맥도웰 당신의 아버지가 조금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가 왔대요. 조시 맥도웰은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짧게 사셨는가? 또 한 가지,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천국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질문했대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천국 갔다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니까. 질문하니까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왔다 간 후에 이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원목 목사를 찾아가서 나도 우리 아들이 믿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나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냐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세례 받고,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대요. 10명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리고 하나의 분을 안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은 완벽한 사랑을 부어주려고 하지만 부모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왜곡되어서 사랑에 나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본의 아니게 험한 말들이 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 자녀들에게도 있고,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보면 너무 좋으신 분이었지만 완벽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너의 부모를 공경할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어머니 스타일 아시죠? 그때 조금 세요. 여장부라는 말 많이 들으셨어요? 여장부라는 말. 목사님들 모임 하는데 그때는 여자가 운전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가장 먼저 운전 면허 따셔가지고 차 타고 다니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선포하는 것이 너무 일상이시고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고 그런 거 있죠. 무조건 비전어리. 안 되는 게 어딨냐. 아들아, 한국은행이 네 것처럼 생각해. 지금은 나 학비도 못 내가지고 핸드폰 요금 못 내가지고 뭐 잘리고 막. 괜찮아, 한국은행이 네 거라. 우리 아버지 거야.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부모님 손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선생님 들으세요. 비슷한 과야. 그래요. 이런 하지만 또 때로는 막 좀 이렇게 혼날 때 험하게 맞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가장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그런 부모님이 없었으면 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너는 반드시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돼. 그런데 한 가지는 잊지 마.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야. 믿음 생활 떠나서까지는 하지 마.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나 잘 공경해드려. 말라기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두렵건대 화를 내린다고 했어요.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세요.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두렵건대 화를 내릴 것이다.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고 있는데 다시 세대와 세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침묵하시고 400년 지난 뒤에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주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어둠의 영들이 그것을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과 관계가 어려운데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안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훈련시킵니다. 절대로 부모님 욕하지 말고, 절대로 영적 권위자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TV에서 안 좋게 얘기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 다물고 있자. 우리는 입 다물고 있자. 그냥 우리는 기도하자. 알고 있지만 기도하자. 안다고 떠벌리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떠벌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의 통로를 만드셨어요. 노아는 예수님의 예표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다. 홍수가 왔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나무를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어요. 포도가 열렸어요. 포도가 열려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벗은 몸으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때 함이 그것을 보고 동네 방대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한때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예언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 들으면서 홍수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선포했던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던 이 노아의 방주를 우리 아버지가 설계했는데 지금은 글쎄 포도주 먹고 취해서 벗은 몸으로 자고 있다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셈과 야벳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요.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줘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 말씀은 간단합니다. 축복인가 저주인가?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복하면서 공경할 수 없는 아버지지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리스펙트하기 시작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인생 가운데 복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단점과 아버지의 흠 있는 것만 들추어내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는 사람들 저주받을 거예요. 당신이 한 말로 당신의 인생이 올가매진다고 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키우지 말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